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단어도 생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교사와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참 힘든 생활에 있습니다. 비대면 추석을 명절로 보내라 하는 공익 광고를 보면서 효도도 하려면 온라인 비대면 추석을 지켜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만날까? 온라인 인터넷 못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의 얼굴을 볼까? 이런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콘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상징물이 마스크라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점점 익숙해가는 이런 상황에 창세기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야곱의 고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장면과 같아요. 이분은 만난 경험한 장소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건마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유명한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 이름을 야곱이 지었습니다. 야곱은 원조 노숙자라 그랬는데요. 이 야곱은 원조인이라고 저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천사와 인간이 씨름을 해서 인간이 천사를 이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그런 천사와 씨름한 원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천사들이 두 군대가 진영이 좌우로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그 체험한 현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라고 하는 거 있죠. 편도라고 합니다. 복숭아를 꽉 누른 편편한 복숭아 같은. 그래서 이 아몬드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신성한 열매로 생각합니다. 에레미야가 봤던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였어요. 봄에 일찍 피는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서 그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길에 좌우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가는 길에 내 좌우에 내 앞뒤로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두 부류의 군대,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의 모든 잔대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8번이나 이름을 지었는데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그리고 알론 박굿,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가운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병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자기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는 덜 사랑하는 가족들, 뒤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남아서 밤을 새우며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알고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죽으니까 생사를 걸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축복을 해주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날이 새니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객으로 오해했던 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자로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그 지명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하고 정부와 중대본에서는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하려면 대면도 할 수 없지만 가까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회막과 제단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냥 못 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제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제물 머리에 본인이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씻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의 불이 점화시켜가지고 그 제물이 다 불타고 연기가 되어서 사라질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예배를 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축복하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차 갔더니 체온을 측정을 하고 인적 사항을 다 적고, 그래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체온 36점 몇 도 통과 스티커를 붙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 딱 붙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의 예배는 뭐냐? 병원의 코로나 상황에서 출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5대 제사, 레위기 제사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면 예배는 구약으로 말씀하면 죽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는 거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정부의 시책이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5대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대본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말이 귀에 닿도록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가 되니까 비대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리는 양심을 찌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여러 번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저 김 목사는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비대면을 지지하고 있구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간이 부어가지고 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목숨 걸고 드리겠다.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공로와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대면을 기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 대변하고 죽을 자가 없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세속을 다 떨어버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은 천둥 번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내 얼굴 대면한 사람은 살 사람이 없다. 다 죽는다. 그런데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보지만 내 등을 보리라. 하나님이 등을 살짝 비추고 가셨다는 것이죠. 스랍이라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도 날개 6 가운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도 하나님 대면하며 죽는 줄 알았어요.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사야가 벌벌 떨었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그 더러운 입술을, 마스크 껴야 되는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면했다가 정말 초죽음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생전에 어깨에 기대 가지고 빵을 먹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의 주일날에 요한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얼굴이 해가 빛난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난 모습, 그의 끌리는 옷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어깨에 오른손에 손을 얹고 내가 살았고 너는 이제 사명이 있다고 계시록의 비전을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주님 만나고 엎드려져 죽은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워 이긴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다고 칭해 주신 게, 이겼다고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름이 분이엘인데, 분이엘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믿음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분이엘 이전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야곱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그냥 쳐준 것이죠. 그리고 에서 400명,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화해의 영을 주셔가지고 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분이엘, 이거는 가장 밀접된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하나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되면 하나님 얼굴을 뵈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YWCA에서 전국 농산물 전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에 있는 한 농부가 정성껏 이렇게 수확을 한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상표를 붙여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진열을 하다가 병 하나가 톡 떨어져가지고 깨어졌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병까지 깨어 먹었으니 얼마나 속에 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진 참기름 유리병 주워 모으면서 참기름을 수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있죠. 온 참기름 냄새가 전시장에 다 퍼져가지고 야, 이거 진짜 참기름이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완판이 되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방송 매체에 두드러 맞잖아요.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부에서 비대면 드려라 그러고 50명 이하는 넘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방역 철저해라, 밥도 먹지 말라. 참 피곤합니다. 깨어질 대로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참기름, 조치원 농부 참기름 같이 돼야 돼요. 깨어져서 무슨 냄새 나야 돼요? 예? 참기름 냄새죠. 참기름이 바로 예수 냄새라. 예수 냄새.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냄새가 뭡니까? 온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선포되는 고래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두드러 맞으니까 무슨 냄새 납니까? 썩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잖아요. 혈기방장합니다. 싸우려고. 주님이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다.
때리면 맞으라 그랬어요. 한 편 더 돌리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두드러 맞아 깨어지면 참기름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다른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세상에 지탄받습니다. 더 핍박을 받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닫고 그냥 피만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을 죽인 사람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희생 어린 양 제물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구나. 그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 가족이 사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이엘 하나님 얼굴 대면해서 안 죽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꾀가 많고 경쟁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아주 인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삼촌과 장인과 더불어 다투고 가족이 깨어진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씨름하신 것이 뭐냐? 야곱아, 너 죽어라. 너가 죽어야 산다. 너 야곱이 안 죽으면 나는 너를 복 줄 수가 없고 하나님 대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서면에 있는 재원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장에도 잘 갈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는데도 이제 비대면 추석이 효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공익 광고까지 나오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번 추석에는 이 전 한 번도 먹을 수 없고 튀김도 먹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섬김을 좀 한다면 그들이 비록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린 전도하잖아요 하는데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일을 우리는 해야 교회가 향기롭게 지역사회를 감동을 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 흑인 폭동들이 일어났을 때 평소에 흑인들 주머니를 뺏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은 저택을 사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흑인 때문에 사는 줄 알고 그들에게 물건 좀 깎아주기도 하고 좀 더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흑인들을 사랑해 준 사람들 그런 사업장에는 흑인들이 오히려 지켜줬다고 그래요. 지역사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이엘 체험을 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아침을 맞았는데 해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해가 돋았다. 분이엘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희망적인 햇살로 그를 비추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모이지 않아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편하면 그게 이제 굳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주님이 벌써 히브리 기자를 통해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인데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10장이네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런 습관에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당에다가 신사를 들여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말할 수는 없지만 루터 종교개혁자는 페스트가 유럽을 창궐할 때에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모임을 당분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강권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힌트를 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온라인 성찬식 가능할까요? 온라인 세례식 가능하겠습니까? 자, 카메라를 비출 때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이제 성수를 가지고 카메라에 비춥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 화면 앞에 머리를 대세요. 세례가 되겠습니까? 이상하죠? 세례 이제 성찬합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나눠드린데 비대면이니까 마이크 앞에서 자,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드세요. 입을 벌려가지고 인터넷 앞에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자, 이 시간 부어드릴 테니까 마시세요 하는데 입 벌린다고 그 피가 들어옵니까? 온라인 예배는, 비대면 예배는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진리라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나와 이웃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 자제할 뿐이지, 이게 진리로 예배, 주님의 우상을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 10절에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과 대면, 호람되어 하나님 임재를 항상 사모해라.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이엘 이 축복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과 분이엘의 복이 함께 어울려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분이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 보좌 옆에서
우리는 그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 완전한 대면 예배가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대면 대면 이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이 넘쳐나면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마하나임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우리 남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분이엘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하는 옥합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핍박과 환난이 많을수록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을 진동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들과 또 태풍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